안녕하세요. 네, 또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뵐 수 있어서라고 한 단어를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시면서 왜 저런 단어를 썼을까 아실 것입니다. 우리 중에 또 함께 주님 섬기던 형제가 또 주님 앞에 부름받고 갔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지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역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있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참 귀하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인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에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야고보서 말씀을 쭉 준비해서 나누는 과정에 있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다행히 우리 조암수정교회 성도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 부한자들 이런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곰곰이.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부한자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조금은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여기 들으라 부한자들아,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성경에서 우리는 이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볼 때에 이 재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실생활 속에서도 역시 동일하지요. 이 재물은 우리 삶 속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이것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아주 꼭 필요한 이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재물에 대해서 성경에서 혹시 재물을 악한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 보셨나요?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악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또한 성경은 이 재물에 대해서 악하다고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악된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이 재물은 어떤 면에서 이런 표현을 써보면 어떨까요? 이 재물은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 이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재물을 대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할 뿐입니다. 재물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혹여나 잘못됐다면 우리는 잘못된 그것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재물에 대해서 몇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돈을 사랑하고 돈을 탐내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면은 말세 사람들이 보일 죄악된 이와 같은 모습 중 하나로 돈을 사랑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 구절들에서 돈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말할 때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면 계속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계속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하기는 어쩌면 힘들지 몰라도 돈을 사랑하는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교육하지 않아도 어찌 나를 보더라도 그렇게 돈을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많이 자책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에 욕심을 내지 않고 돈을 대하는 태도는 나는 그래도 올바르게 이 돈에 대해서 대하고 있다고 스스로가 자부심을 느끼면서 생활에 올 때도 많았는데 돈 앞에서는 역시 누구나 돈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있나요? 우리 성도님 중에 어때요?
돈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내 것이 아니면은 쳐다보지도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요, 못 배운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배운 사람들은 배운 것 가지고 착취하고 그런 말 있죠. 1억 가진 사람이 10만 원 가진 사람 돈 뺏으려고 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돈 앞에서는.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일시적인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어쩌면 재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서 재물은 힘, 권력, 명예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이와 같은 것도 어쩌면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어쩌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은 재물을 사랑합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의 가계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디에 와 있는지 알 수 있다라고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 가계에 어디에 더 많이 지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그만큼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영적으로 우리가 어느 수준에 와 있다 하는 표시일 것입니다. 제가 이 재물에 대해서 따로 준비를 했다면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됐을 텐데, 그리고
어쩌면 듣는 성도님들도 표적 설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터인데, 야고보서를 쭉 공부해 나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님들과 저는 이 말씀을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장입니다. 육 장 21절.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네 마음이 있는 그곳에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면은 이 세상 사람들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보물은 당연히 세상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당연히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보물을 찾아 헤맵니다. 죽을 둥 살 둥. 그럼 질문을 바꾸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아니,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 마음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당연히 그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을 때 우리가 재물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의 재물이라면 그는 이 세상의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재물을 쫓아서 그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헤매이지만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들과 다른 점이 이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계신 그곳에 있고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것에 있고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는 재물에 대한 태도가 그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저는 앞에 복개 공사를 한다고 하는 광고를 하고 이 성도님들께서 재정이 모자르니까 헌금을 좀 해주시라고 광고를 한번 한 기억으로 들려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하셔서 꽤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입술의 고백과는 상관없이 그의 재물에 대한 태도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부자들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4장 13절과 같이 여기에서도 들으라 하면서 말합니다. 5장 1절의 대상은 부자들입니다. 4장 13절로 17절의 대상은 상인들입니다. 이 두 부류 모두 어떤 것이 공통점이 있습니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대상으로 해서 이 야고보가 썼는데 그들의 실제 삶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재물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 본문에 대상은 땅을 소유로 하고 있는 자들이죠. 4장 13절로 17절은 상인들로서 장사하여서 이익을 보기 위한 이와 같은 상인들의 대상입니다. 이들은 품꾼을 거리고 있었고 이미 많은 부를 축적해 놓은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의 독자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인데 이어지는 이 말씀에서 볼 때에 여기 부한자들의 재물에 대한 이와 같은 태도는 참된 믿음을 가진 이와 같은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로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여기에 그들은 이 쌓은 재물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그들의 재물은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땅에 속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썩을 것, 좀 먹는 것, 녹이 스는 것이었습니다. 땅의 건 다 이런 거죠. 땅의 거는 썩을 것이고 녹이 슬 것이고 좀 먹을 것이고 그렇죠. 이 재물은 먹고 사는 것이 분명하죠. 재물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음식도 옷도 금과 은도 세상의 모든 것은 썩고 녹이 슬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썩어요. 다 녹이 슬어요. 다 없어질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말씀을 좀 보실까요? 베드로 전서 1장 7절 1장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 뭐라 했습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자, 그러면은 금이 불로 연단 되어지면은 어떻습니까? 더 반짝반짝 빛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금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은 금이 없어진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안 없어진다고 말할 거예요? 금도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의 재물은 없어지고 녹이 슬고 썩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빛나고 강하고 남아있을 우리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 믿음이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금은 불로 연단하면 연단할수록 빛나고 지저분한 것들 다 제거하고 순금 100%만 남는다고 하고 이것은 안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금도 없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금과 은의 독이 그들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이 재판을 받을 때 그들이 사랑했던 금과 은의 독이 증인이 된다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는 썩지도 않고 녹도 슬지 않는다고 성경은 반면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녹이 슬고 썩고 없어지고 다 그럴지라도 하늘의 보화는 반대로 녹도 슬지 않고 썩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보실까요?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느니라.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세상은 도둑이 있고 좀이 있고 그래서 잃어버릴 수 있고 사라질 수 있는데, 하늘은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안전지대입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을 또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6장.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자, 이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왜 높아지느냐? 역시 재물이 많아졌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재물이 많아지면은 어떤 현상이 옵니까? 재물이 많아지면요, 교만이 옵니다. 교만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이 오면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부한 자들에게 명해라. 그러면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마음을 높이지 말고. 마음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교만을 말하는 것이죠. 부하게 되면 마음이 높아집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말씀과는 관계없는 삶을 사는데, 그것은 곧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소망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함이 없다. 재물은 날개가 달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리 날아갔다가 저리 날아갔다가 한다고 합니다. 저는 남아공을 간다고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 제목을 했는데,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해주셨어요. 10만 원도 해주시고 20만 원도 해주시고, 어떤 분은 통장에 직접 입금하시면서 잘 다녀오시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잘 다녀오십시오 하고 썼어요. 누군지 모르죠. 주님이 왜 또 이렇게 주셨을까? 그래서 이 돈을 모아가지고 남아공에 가서 형편을 보니까 주님이 거기에 드리라고 주신 돈이었어요. 그래서 최문수 형제님 선교비에 쓰시라고 드리고 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재물은 정함이 없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나에게 주셨지만 날개 달려서 날아왔어요. 근데 또 날개 달아서 또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돈을 대하는 태도, 이것이 잘못되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재물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궁핍한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꼭 도와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돕고, 주님이 우리에게 재물 주시는 것은 바로 그런 데 쓰라고 주는 거라고 분별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